사람들은 말을 하면서 젊은이 같은 노인, 또 노인 같은 젊은이, 여러 가지로 표현들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알고 또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전쟁할 줄도 알고 출입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한 분을 계속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신체적이고 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연결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은 전에 말씀한 대로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26세가 넘으면은 그때부터는 다 늙어간다는 거죠.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일반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죠. 한 가지는 신체적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나이를 먹게 되면은 듣는 거, 또 보는 거, 냄새 맡는 것, 맛을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변하기 시작을. 저 끄덕거려요. 아니에요? 나만 그런가요? 그리고 우리 신체가 순발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민하고 민첩했던 사람들도 조금씩 동작이 뜨게 되고 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크게는 부르는데 노래의 속도가 자꾸 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적인 건강이나 육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비결은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뭐라고요? 문 잠가놓고 핸드폰 가지고 노래를 불러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야지 빨리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번 불러봐요. 근데 처음엔 의도적으로 부르면은 처음에는 빨리 불러야지, 늙다는 말 듣지 말아야지. 그걸 부르는데 1절 후반기 가면서부터 2절 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게 좀 늙고 있다는 현상이죠. 말하는 것도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빨리 걷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래봐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건소 가가지고 치매 검사하고 왔어요. 정말요? 좀 해봐요. 치매 검사하고 왔어요.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다 봤어요. 그걸 치르면서 느끼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늙어가고 있는데 본인만 느끼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충분히 우리 인간들은 치매에 걸리기에 딱이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통성기도하고 정상적으로 묵상기도 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게 되어져요. 예외도 있지만은 거의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치매는 아웃이에요. 근데 아닌데 그런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엄청난 쇼크를 받으면서 사람이 마비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노화가 찾아옵니다. 또릿하고 분별력 있던 사람들이 판단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폐쇄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자꾸 좁아지기 시작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만나는 게 겁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친한 사람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변화가 없게 되니까 자극과 도전을 받지 못하니까 이것도 늙어가는 정신적 노화를 당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 관계가 좁아지고 대화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요 사이는 젊은 사람들도 대인관계가 안 좋아요.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교회 와서도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대화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고독 속으로 들어가고 단절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가지는 데는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잘못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선 겁부터 나는 거예요. 혹시 저 인간이 나를 얕잡아 보고 무시하고 깔보지 않을까? 내 자리를 넘보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들이 많아지면서 정신적 노화가 자꾸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는 특징은 작은 일에도 노여워하는 거예요. 툭 하면 삐지고 섭섭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정신적 노화의 한 현상들이기 때문에 자꾸 화내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허용하면 안 되고 그것을 참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 각도로 전환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 안 하면은 빨리빨리 늙고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빨리 죽는다. 아니면 오래 살아도 되게 힘들게 오래 살고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됐다 괴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결코 장담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특별히 젊은이들의 행동 때문에 잔소리가 늘어가거나 특히 텔레비를 보면서 혈기를 발산할 때가 많아지는 거예요. 감정의 기폭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텔레비를 보면서 자주 분노하고 텔레비 보면서 이게 정신적 노화예요. 텔레비 보면서 웬만하면 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휴지를 찾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남에게 접근 못하고 딴 사람도 나에게 접근하려면 긴장되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인 노화입니다. 가진 재산이 있었지만은 그 재산도 생각지 않았던 계산에도 없었던 사고가 일어나고 계산에 없었던 질병이 터져나오고 계산도 못했던 가족의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가졌던 그나마의 재산도 흔들리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일정했던 수입도 조금씩 줄어들게요. 그리고 건강관리 위해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자녀 손들을 돌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노화가 시작되어서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다 보니까 살피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주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꾸 사람들은 안으로만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노화적인 그런 현상들이 우리들 곁에 이미 왔고, 그리고 와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고 신앙적으로 파산하도록 만들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나는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시대적 위기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도 이제는 고령화 현상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은 좀 덜하지만은 오래된 교회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보십시오. 보면은 시무장로나 시무권사 숫자보다도 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집사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고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왜? 아기는 안 낳고 사람들은 장수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 벌어지듯이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세상으로만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가고 세월 지나게 되니까 시간이 가면서 모두가 은퇴장로, 은퇴권사, 은퇴집사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그런 현상은 많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고령화가 되는데 고령화 현상에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 고령화 현상의 단점,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그 중에 10명들처럼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고령화 현상에서 정상적인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 때에는 라떼 그러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냐고. 옛날 얘기, 옛날의 역사, 옛날의 간증만을 자꾸 우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이를 먹었으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까 우리 노아 그 현상들처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 가서 자꾸 얘기해가지고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고령화의 단점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령화 현상을 인해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와보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데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고 IQ가 되게 낮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올바른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젊은 세대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10분의 7 정도가 중년 혹은 고령이에요. 그리고 10분의 3 정도가 젊은이들이에요. 이 갈렙과 같은 어른들, 그런 어른들의 신앙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있다든지 자기들이 말하는 인텔리,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젊은이도 노인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배운 사람도 덜 배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골고루 다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인생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극복하고 이기고 넉넉한 웃음을 가지고 있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한평생을 얼마나 신앙을 지키는데 굴곡이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가. 그렇지만은 한평생을 지켜온 신앙의 노하우를,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주일 성수하는 것만큼은 나는 생명을 걸었어. 나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11조만큼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드려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 인생과 신앙의 노하우를 들려주는 것은 엄청난 신앙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들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귀를 막을 생각만 하고, 요새 세상은 부모가 없는 세상이에요. 어른이 없는 세상이에요. 선배가 없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요. 어른들에게 묻다. 아주 멋있게 좀 해봐요. 어른들에게 길을 묻다. 어른들에게 길을 듣는다.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아버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들려줄 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면은 자기 기분을 좋게 하면은 아멘, 아멘 그러고,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금방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령화되는 교회에도 어른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예요. 쭉 밑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젊은이 같은 노인이 되라. 오늘 긍정적인 노인 갈렙, 긍정적인 한빛. 오늘 본문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소원해야 됩니다. A,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렙이 하는 말이 참 멋있어요. 훌륭해요. 그 땅을 취하자. 취하자 말은 테이크예요. 테이크.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우리가 붙잡자. 그 땅을 잡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그 땅의 소유물들을, 그 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볼 때는 그 땅을 취하자 그러지만은 그 땅의 소유들을 테이크, 취하자, 가지자 그 얘기예요.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우리가 그걸 가지자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 참 멋져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거기 영어 성경 있잖아요. 제가 For we can. 왜냐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어. certainly. 확실히 할 수 있어. do it.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능히 이긴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은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다 같이요.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참 긍정적이에요. 참 긍정적이에요. 야,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땅 따먹기 하자. 먹자. 이기자. 그리고 능히 이기리라. 근데 똑같은 걸 보고도 그 다음에 B, 성경이 말하는 긍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말고 긍정으로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이 정도 싸구려 긍정이 아니에요. 작은 A를 보세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거는 세상 소리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소리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작은 A, 의사들이 말하는 긍정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만나봤냐고요? 못 만났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 혁명이에요. 뭐 이런 이론이 다 맞는 이론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 일반 은총에 대한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사람의 뇌를 쓰는데 오른쪽에 있는 뇌를 자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쓰는 법을 익히게 되면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즐거워진다. 그리고 뇌 속에서 엔돌핀이 활발하게 분비되어 가지고 2배, 3배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의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우뇌를 단련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다. 뇌 속에서 엔돌핀이 분비되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발상을 가지는데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발상은 뭐냐? 우리 보통 세상에 사는 대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플러스 발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이너스 발상은 뭐냐? 안 된다, 못 한다, 안 한다, 안 간다.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 발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마이너스 발상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소모가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플러스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발상을 하게 되면은 성공이 쉽고 승리와 정복이 쉽다. 그 얘기를 이 의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얘기보다 차원이 높은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플러스 발상은 오늘 정복자 갈렙의 발상이에요. 누구의 발상? 갈렙의 발상이에요. 마이너스 발상은 10사람의 정탐꾼,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발상이 마이너스 발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정적인 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과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어떤 것이 비슷하고 어떤 차이가 확 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긍정은 여러 가지 많지만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자, 내게 시작. 다시 합니다. 아까 식사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주체, 능력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정적인 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배려를 덜하고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다만 맞추게 되니까 인간적인 긍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 긍정을 누가 주시느냐? 그런 성공을 누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긍정을 누가 주시느냐? 그런 힘을 누가 주시느냐? 그런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데, 가능하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만, 머리만 굴리고 마음만 움직이면은, 마인드 컨트롤만 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또 하나만 더 하죠. 시편 23편 1절 시작. 좋아요. 아까보다 목소리 확실히 커졌어요. 시작. 그래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사람들은 왜 마인드 컨트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얘기죠.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왜 부족함이 없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일반 은총이니까 부자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 안 하셔도 일반 은총이니까 돈 버는 사람 많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등산만 열심히 하고 조깅하고 하루에 10,000보씩만 걸어도 건강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못 얻는 사람도 있고. 왜? 일반 은총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의 힘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도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더 중요하다. 부족함 없이 만족해 주시는 그 주체와 근원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고난도 참고 잘됨 앞에서도 교만 건방 떨지 않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또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그것이 빠진 인간적인 긍정적인 생각, 인간적인 긍정적인 태도는 성경적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하나님 빠지고 내가 벌었거든요. 하나님 빠지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돈 번 사람들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결국에는 멈춰서게 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왜 사람들이 교만한가 하면 내가 돈 번 거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나는 받을 수도 없고 감당하고 누릴 수도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덕을 쳐들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르게 벌었는가, 그거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아닌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업적이 늘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선봉에 앞에 서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더 크게 되니까 하나님 소리는, 성령의 음성은 작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을 믿고 이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 얘기, 10사람의 지도자들 얘기하고 마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A,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1절 시작.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We can't attack. We can't attack. 우리는 공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백성을 치지 못한 말이에요. 우리는 공격할, We can't attack.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10사람들은 못한다, 못 이긴다, 우리는 진다, 그들이 더 크고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부정이 긍정보다 소리가 더 크면은 망하는 거예요. 부정이 긍정보다 숫자가 더 많으면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부정적 사고의 결말은 결국에는 안 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의 주체와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갈렙은 노인된 갈렙, 고령된 갈렙, 믿음의 사람은 벌써 이런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10사람들이 하는 말 B,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래요. 결국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들, 못 이긴다고 말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에 다 못 들어갔다는 성경적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C, 그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그레시아퍼, 메뚜기 혹은 여치라고도 하죠. 그레시아퍼. 아니 자기들이 작아도 그렇지 어떻게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거는 뭐 보통 작아진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이런 소리를 못 하는데, 갈렙의 적극적 신앙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분배해 주었죠. 갈렙은 곧바로 아낙 소생의 세 아들을 몰아냅니다. 분배받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근데 갈렙의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얼마나 진보적이고 얼마나 진취적인가. 그뿐 아니라 갈렙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죠. 인근 지역인 드빌이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네게부 남방 지역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는 하나님이셔요. 갈렙은 그런 영적 확대를 위해서 자신의 역량뿐 아니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갈렙은요, 다른 사람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남도 힘내라 힘, 힘내라 힘, 불이 붙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꼭 소방차처럼 불을 꺼요.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꼭 반대를 해가지고 불을 꺼요. 근데 갈렙은 자기만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딸 악사라는 딸이 있는데 아내를 조건으로 자기 딸을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딴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되면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믿음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죠. 갈렙의 이야기 권면을 듣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내 얘기 듣고 온니엘이 나와야 돼요. 설교를 듣고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서 온니엘이 나와야 돼요. 맞다, 저 말씀이 옳아, 저 내가 할 거야, 이런 사람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갈렙이 돼가지고 또 딴 사람을 또 온니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가고 세월 가고 갈렙이랑 다 죽은 다음에 세월 지나고 이 온니엘이 유다의 사사가 됩니다. 저지, 판관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은 자신의 한계에 제한받죠. 자신의 한계에 나는 약한데 힘든데 어려운데 없는데 못 가는데 이런 한계에 제한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업적을 만들고 딴 사람도 업적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읽고 마칩니다. 성도요 이 모습은, 시작. 성도요 이 모습은 광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중직자, 부모, 성도를 모두가 갈렙의 사고로 전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갈렙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듣지만 말고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실천하고 뭐를 한번 행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남이 안 했던 일을 하나 만드십시오. 남이 안 가는 곳을 한번 가보십시오.